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금간오중주 연주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430년간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이 가나안 땅,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견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은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푸른 이 숲풀 사이로 여러 개의 강들이 막 흘러가는데 어떤 강에는 젖이 막 흘러가고 있고 어떤 강에는 꿀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짐승들이 목을 축일 때에 우유도 마시고 또 꿀도 마시고 그와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낙원, 판타지 속에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면서 가축을 기르던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막연한 낙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려왔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업이 정말 잘 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가축의 소와 양이나 이와 같은 가축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우유 혹은 버터를 뜻합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고 가축의 젖이 풍성했으면 강물처럼 흘러내리겠습니까? 목축업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실 물과 또 곡식과 풀이 무성해야 합니다.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하는 그와 같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꿀은 히브리어로 데바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벌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추 야자나 포도 열매와 같은 과일로 만든 과일 시럽,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이 대추 야자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꿀에 재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달달합니다. 또 대추 야자가 열매를 한번 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줄줄 녹아 내렸는데 마치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꿀이 흐른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풀이 무성하고 시냇물이 흐르고 수많은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 광경들, 그리고 수많은 나무에서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달려있는 풍요로운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축업과 또 농사가 잘 되는 아주 비옥한 땅, 복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혹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황폐한 땅, 메마른 땅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이 맞나? 성경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데 과연 이 땅이 그 땅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 늘 사시사철 풀이 만발한 그와 같은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절마다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다 끝나가는 3월 무렵이 되면 사해 지역을 제외한 유대 광야에서는 들풀이 수천 송이씩 피어오르기 때문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월이 넘어가게 되면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급격히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시기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여행 시기를 잘못 맞추면 황량한 황폐한 땅만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은 정말 돌이 많은 돌밭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전설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에게 잘가갈과 바위를 지구 곳곳에 뿌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 한 명이 잘가갈과 그 바위를 싣고 가다가 실수로 어느 땅에 다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돌이 많은 땅입니다. 또 가나안은 이 강수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땅의 토질이 석회암질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메말라 버립니다. 물이 땅 밑으로 다 새나기기 때문에 금방 건조해지는 거지요. 힘들여서 저수지나 웅덩이를 팔지라도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비가 1년 내내 꾸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비가 내립니다. 10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비가 내리는데 이때를 비가 오는 우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4월이 되면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50일가량 이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기 때문에 습기가 다 증발해버리고 땅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데 이때를 건기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토질과 기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에 적합한 땅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 혹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명이 그곳에서 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물과 식량이 부족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알고 보니 이집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집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은 이전에 살던 그 이집트의 땅들이 다양한 과일과 야채들이 생산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에 비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하셨고, 밀과 보리가 자라나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와 대추야자가 풍성하게 열려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이 현실이 불일치해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명기 11장 10절과 12절 말씀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살고 있던 이집트 땅과는 완전히 다르다. 두 땅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요. 당연히 지역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작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르다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다 하신 것은 문화나 기후나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얻는 방식, 어떻게 물을 얻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농사를 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물을 얻는 방식이 가나안에서 얻는 방식과 애굽에서 얻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이집트가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땅의 94.5%가 사막입니다. 사막은 광야보다 더 험한 곳입니다. 사막은 강수량이 2 내지 5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이집트의 북쪽 해안 지역이 좀 비가 오는 곳인데 이곳 강수량도 대략 400mm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농사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농사를 지으려면 강수량이 대략 1000mm 정도 돼야 한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살기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았을 때에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물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알려진 겁니다.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 이집트가 물이 넉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를 가로질러 흐르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이 적도 높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이집트를 통과한 후에 지중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내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이집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6월에서부터 9월 사이까지 90일간은 거대한 물이 흘러넘쳐서 나일강 하류가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나일강 하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삼각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이집트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인구의 90%가 국토의 5%밖에 되지 않는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거나
구태여 신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오래전부터 물을 끌어다 쓰는 이와 같은 농사 방법이 발달했습니다. 발로 이 수차를 밟아서 물을 끌어다가 논과 밭에 물을 대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수고와 노력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집트와 같이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산과 골짜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이것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흡수해야만 농사가 가능하지요. 만약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은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그들은 가을 되는 10월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땅 자체가 메말라 있고 아주 딱딱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래서 밭을 갈 수가 있고 땅이 촉촉해지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 이것을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1년 농사는 시작도 못하고 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른 비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다음해 3월까지 계속 비가 내립니다. 이 기간을 우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이제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메마른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기가 오기 직전에 반드시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합니다. 이삭이 패고 곡식이 맺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봄비가 내려줘야 그 곡식이 습기를 머금어서 뜨거운 여름에도 메마르지 않고 잘 익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늦은 비, 봄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동안의 수고는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농사는 이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개의 비가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신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땅이나 기후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켜봐 주시고 직접 돌봐주시면 그 땅은 희한하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고 들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배부르고 가축도 배부르고 번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 이집트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 좋은 땅, 이것만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자가 결국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늘 좋은 땅을, 좋은 환경을 찾고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더 중요한 요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들은 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롯이 왼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왼쪽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곳,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한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롯은 금싸라기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볼품없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롯이 승자이고 아브라함은 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소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 건져내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며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이 마스크, 통제, 이것이 일상이 되었고 모든 영역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첨단 문명, 과학기술 속수무책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정말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이토록 무기력하고 이토록 절망감을 느꼈던 것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시 우리 인류는 이 유전자 조작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4차 혁명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신의 영역에 사람이 들어가 버렸다. 이제는 신이 필요 없는 세상, 인간이 조물주가 되는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사람을 노래하며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저는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참 교만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는지 그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2편 10절과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도대체 감사할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낮고 천한 곳에 엎드려 있지만 우리를 높이 드셔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감사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감사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땅이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울고 가슴을 치며 몸부림쳐도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녹아내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이 암담한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어두운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복된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될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과 이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면 모든 것이 다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래되었던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정말 온 세계가 힘들어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을 자랑하며 지혜를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안과 형통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